경험해봐. 클라렌. 주님의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이켜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게.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하니.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다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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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께도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원 찬송하실 때 준비되신 분들 먼저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 이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 제가 지난주에 44년 만에 부산 한파 뉴스도 나오고 너무 추웠다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이번 한 주간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보낼 한 주는 다시 좀 쌀쌀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헌금 찬송이 바뀌었죠. 봉헌 찬양이 바뀌었는데 우리 봉헌 찬양도 바뀌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배 순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나 그런 것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준비해 가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임원단과 선생님들, 찬양단 너무 고맙고 우리 그날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등학생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늘 그 삶을 축복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 사함의 비밀. 죄 사함의 비밀. 자, 죄 사함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 시크릿. 시크릿이 뭐죠? 비밀. 맞아요. 여러분, 비밀,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숨기는 거, 감추어진 거.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밀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아는 사람,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더 깊은 관계, 그죠? 이 비밀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비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소중한 사람. 그래서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간에는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게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비밀을 안다라는 건 정말 더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은 모르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특별히 어떤 비밀이냐면 죄 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비밀. 자, 오늘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대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뭘 지금 또 주셨어요? 8절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얼마큼 주셨대요? 넘치게 엄청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왜 하필 지혜와 총명을 주셨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뭐를 알게 하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군요, 그걸 헤아리고 알 텐데,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먼저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 나에게 넘치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 내가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죄사함의 비밀이 그러면 또 뭔가? 이 비밀이 뭐냐?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요 죄사함,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비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통일이 되게 하시려고. 통일이 뭐예요? 합쳐진, 하나가 되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아실 테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통일 이러면 무슨 대답이 나왔냐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까?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뭐가 통일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통일되게 하시는 게 죄사함의 비밀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구원, 죄사함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너도 빠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빠지면 되겠냐? 그러니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나 하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실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다스려졌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섬겨줬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함께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만물에 너가 이름을 좀 지어줘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떠셨다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걸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막 지을까요? 고민하고 지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누가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 어떻게 남길까요? 만약에 안씨다, 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안씨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 뭐로 지으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댓글 달겠어요? 안.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면? 안 해요. 안 돼요. 안 예쁨. 뭐 이런 장난식으로 달겠죠. 웃긴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정말 고민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 부모님이 둘째를 낳았다, 셋째를, 늦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늦둥이를 낳았다. 근데
우리 정 선생님 정씨잖아요. 늦둥이 이제 안 되겠지만 늦둥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름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뭐 정자세 뭐 이렇게는 안 짓겠죠. 그런 식으로는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에 정말 고심하고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요. 자기가 고민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막대하겠어요? 아니에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세상이었어요. 사람이 근데요, 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니까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나오니까 막 싸우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해요. 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처음에 하냐면 부인을 여러 명을 두기 시작해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뭘 하냐? 예쁜 걸 좋아하고 잘생긴 걸 좋아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거. 내가 결혼했는데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또 결혼해요. 점점 더 좋은 걸 가지려고 막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근데 서로의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가진 건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예쁜 거, 좋은 거, 비싼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요. 내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서 올라가야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인데 어쩜 이러나. 여러분, 지금 환경학자들마다 이야기는 조금 분분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0년 후에 지구 멸망한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추위 뉴스에서 봤죠? 왜 강추위가 왔는가?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제트기류가 이제 돌면서 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 기름으로 돌아가는 내연기관 개발이 끝났어요. 이제 안 해요. 전 세계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개발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제 뭘 개발하기 시작하냐면 전기차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 그만해야 된다. 지구 멸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예 아름다운 세상을요, 인간이 욕심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뭐 예쁘냐, 잘생겼냐, 똑똑하냐, 돈 많이 버냐, 이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인간이 참 악합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 때, 결혼하기 전에 고양이 유기묘를 데려왔어요. 자동차 엔진에 그 따뜻하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출근을 해서 운전을 했었으니까 엔진이 돌았잖아요. 따뜻한 거죠. 시동을 꺼놓고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따뜻하니까 고양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고양이 소리를 틀어놓은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데? 내 헛것이 들리나? 계속 이러다가 그 차를 멈추고 비상깜빡이를 킨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엔진룸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봐도 새끼 정말 요만한 새끼가 있었어요.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그랬더니 검사를 하고는 멀쩡하대요. 어떻게 할 거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집에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일단 집에 데려갔는데 지금 그런 지 벌써 3년이 더 넘었네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고양이 이름을 동생이 지었거든요. 봤는데 심장이 쿵 멎었대요. 그 이름을 심쿵이라고 지었어요. 제 동생이 지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출가했으니까 어머니도 안 나오고 제 동생도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심쿵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심쿵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집에 오면 반겨주는 게 고양이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데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인간이 악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꼬리가 끝에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고양이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니까 근친이라고 하죠. 피가 섞여 있으면 그 꼬리가 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꼬리가 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아니 이게 꼬리 끝에 그게 휜 게 뭐라고, 이왕이면 좀 예쁜 애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은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쁜 거, 조금 더 잘생긴 거, 조금 더 멋져 보이는 거, 조금 더 남들이 보기에 우아하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막 그런 거 갖고 싶잖아요. 어른들은 다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뭐 타고 왔냐, 집 어디 사냐. 우리는 자꾸 뭔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막 집착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소중히 여기는 얘가 꼬리가 휘었네. 아담이 볼 때 아쉽다. 난 꼬리 긴 애가 좋아.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있는 그대로 다 어여삐 여겨주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타락하고 자꾸 갈라지고 뭔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움켜쥐고 욕심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의 그 모든 욕심과 죄를 이제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내가 처음에 지었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어디서 증명되냐면 내가 무엇을 움켜쥐려고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눠줄 줄 모른다, 누군가를 품어줄 줄 모른다, 누군가를 사랑해줄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비밀을 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교회 여기도 전 분명히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인기 많아요.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유머러스하고 인싸, 어딜 가도 인싸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싸가 돼요. 현실입니다.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 인싸인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게 한 번은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여러분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1학년 때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담이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다임 목사님 조카가 있었어요. 다임 목사님 조카도 있죠. 뭐 그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교회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분명히 이렇게 다 같이 있거든요.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와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더니요, 여기 와서 예담아 이렇게 예담이만 말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계속 보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자녀 이름만 불러주고 가요. 그냥 부르지 말고 가든지, 그냥 얘들아 하고 가든지. 왜 꼭 굳이 아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하고. 애들이 바보,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내 이름 모르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 저분 내 이름 모르지. 아, 저분 제 이름은 알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교회마저 이런 것인가?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얘기하다가.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신학교 가도 똑같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들이 다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이 신학교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다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더라. 사람이 악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후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진짜 똑같아요. 예쁜 여자 한 명에 남자가 막 다다다다, 감신대 한 학년 200명 뽑거든요. 200명 중에 140명이 남자고 60명이 여자였어요. 남자가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한 명에 남자가 막 다다다다다다. 야, 진짜 사람이 진짜 다 똑같고 악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 사함의 비밀을 알았다. 이거는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저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라고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 죄사함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여러분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편한 게 뭐냐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가 되라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맞아요 서로. 근데 하나가 되래요. 아 그래, 뭐 오케이, 뭐 외모 가지고 판단 안 할게요. 뭐 그건 오케이. 나랑 성격이 안 맞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쟤는 나랑 안 맞아요. 내가 꼭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줘야 돼요? 청년들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선생님들 들으실 때 뭐 이제 아직 한참 어리잖아요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왜 굳이 사람을 새롭게 자꾸 사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냥 적당히 관계 맺고 일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이제 끝인데 왜 사람을 자꾸 사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데 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올 때도 똑같은 거예요.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굳이 이 사람과 왜 친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친해지면 마음을 더 쏟아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내가 살기에도 지치고 벅차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이제가 사회생활하고 가장 밑에 있고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내 것을 정말 나눠줘야 되고 뭔가 사랑을 해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을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왜 남한테 써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조금 몇 년 된 드라마인데 미스 한무랍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척. 미스 한무랍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성동일 씨랑 뭐 고아라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원작이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듣기로 은퇴했다라고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고검이었나요? 어디에 부장 판사를 지냈던 문유석 판사라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그분이 지금 소설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쓰는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을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가 편하다. 남들은 막 밥 먹을 때 혼자 못 먹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하고 그냥 뭘 해도 혼자가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자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써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공감되는 게 많을 거예요. 혼자가 편한 순간이 많잖아요. 저도 공감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읽어가는데 야, 진짜 신기하다 했던 게 뭐냐면 그 책의 끝에 가잖아요. 그 책의 끝에 가면 이 문유석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400페이지 내내 서문부터 계속해서 혼자가 편해요. 나는 이래서 혼자가 좋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니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살아보니까 혼자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학교도 가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계속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도 보내야 되잖아요. 친구들과도 만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대중교통 타라고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내보내서 함께 못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길 가다 사고 났는데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구하려고 모든 수를 다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사고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났을 때 부모님처럼 그렇게 애달프게 구해주려고 아등바등 거릴까?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여석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 나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야기예요. 내가 늘 함께 해줄 수 없는데 누가 지켜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만 우리의 세상이 안전해질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아픔을 겪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내 앞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보니 알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찾아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요나는 심지어 니느웨로 찾아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무슨 나라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나라가 변해야죠. 그 나라가 변해야 그 나라가 더 이상 우리를 안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변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 괴롭힐 거 아닙니까? 누군가 악하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변해야 그 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줘야 우리의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누군가가 내가 없는 곳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점점 더 갈라지려고 그래요. 점점 심해집니다. 하다못해 요즘 여러분 배달의 민족 결제 어떻게 해요? 선결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와서 어떻게 해요? 띵동 주고 가든지 문 앞에 걸어놓던지 문 앞에 놓고 가든지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이 사라져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거리 두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 그거 선결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죠.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좋은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손 내밀어주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사랑을 해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자꾸 갈라지는 세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알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페미니즘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죠? 페미니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요, 저와 이렇게 선후배 관계에 있는 분들과 그런 얘기할 때 때로 어떤 분은 페미니즘을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페미니즘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여성의 약자적인 자리를 원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정신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페미니즘인가?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 정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페미니즘의 문제는 뭐냐면 동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해요. 여성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남자도 안 뺏기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름이 오히려 아름다워서 다름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데 우리는 자꾸 갈라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반지성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지성주의. 이게 지금 세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이 반지성주의가 뭐냐면 지성주의의 반대인 거죠. 지성주의가 어떤 것이었냐? 19세기, 20세기를 이끌어왔던 철학적 사조 중에 하나예요. 지성주의는 사람이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은 그만큼 지혜롭다, 뛰어나다. 사람이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성주의가 그렇게 발달해서 더 나은 세상,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유토피아,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 막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터졌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온 세계에 공개되면서 인간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존재인가? 이 지성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악하다. 그러면 인간이 악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기 시작했냐면 야, 지성주의 아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감정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냐는 묻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가장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냐?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 된다. 그게 반지성주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기 시작했고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도 밀어붙였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즘?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은 거, 여자가 좋은 거, 남자가 좋은 거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고. 근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딸이 좋은 세상이 돼야 될까요? 아들이 좋은 세상이 돼야 될까요? 둘 다 좋은 세상이 돼야죠. 여러분 기생충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생충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자가 나쁜 놈이에요? 반지하 사는 거지가 나쁜 놈이에요? 기생충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나쁜 놈인가? 아니요. 그럼 돈 없으면 나쁜 놈인가? 아니요. 그럼 돈 없으면 착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설키 설켜 있냐? 이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야 부자? 왠지 기분 나빠. 아 부자 나쁜 놈이야. 이런 감정으로 반지성주의로 돈 많은 놈? 괜히 나쁜 놈 같아. 돈 없으면 괜히 착한 사람 같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 없어가지고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돈 많아가지고 착한 사람 또 얼마나 많은데요. 또 언제는 착하고 언제는 나쁜 사람 또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진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짓밟는 애들이 알고 보면 착해. 알고 보면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거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착한 거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주는가? 누군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데 알고 보면 착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람은 복잡해요. 여러분 그래서 반지성주의 이 시대 물결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좋은 걸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죄사함의 비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시 다 올 때 누군가가 와서 소외받고 누군가가 와서 어떤 조건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떤 유머러스함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고 소외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가 먼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단 나와보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어떤 외모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하나가 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꿈꾸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다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분인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공부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고 지금 한창 자라가며 생각을 쌓고 정리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지나 생각을 쌓아가고 생각을 정리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총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멍청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언정 하늘의 지혜만큼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깨달으라 하신 죄사함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여기로 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이 세상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태도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대학에 가고 내가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에서 사랑으로 손 내밀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이 들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고등부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 되자고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와 모든 이유를 주님께 맞추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친구분들 또한 온라인에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먼저 영상을 트시거나 먼저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홍보팀, 편집팀, 친교팀, 찬양팀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라시고 또 한 명당 하나씩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또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 광고가 조금 더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주보가 그 아이들 전체한테 나가는 거 맞나요? 네.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고등부 그 SNS 계정 거기다가 제 인스타그램을 올려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제 인스타그램 올려달라 부탁을 드린 건 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제 팔로워가 한 1,600명 정도 있는데 제 계정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소통하는 계정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책을 올리는 계정이고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늘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설교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지가 거기에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부산시가 이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당의 10%까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여기 예배당이 250석이라고 합니다. 25명까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한 15명 내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연락을 하겠지만 올해 세일장 되신 분들 있잖아요. 세일장 되신 분들은 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좀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 부모님과 당연히 대화를 해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신 우리 세일장 분들, 다음 주에 9시 20분에 예배 시작이니까 9시 10분까지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